이제 기도하고 10월 7일 수요일 말씀 공부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따라서 부활의 소망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활에 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가르침과 비유로 가득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23절부터는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는 또 상당히 독특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촉발 지점은 사두개인들이었죠. 네.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 그룹이었고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룹이었고, 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주장 중에 하나가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었고 제사장 계급이었지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성경으로 인정하면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 모세오경 안에서 가르침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바리새인이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던 그날 사두개인들도 또 와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라는 이 모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형사취수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그 당대에 여자가 남편이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형을 위해서 형수를 위해서 어떤 경제적인 책임, 또 그를 도우는 책임, 이런 것을 해서 그 아이를 낳으면 그것이 바로 형의 재산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이 제도를 만들어 주었고, 이것을 보통 우리나라 고대에도 형사취수 이렇게 해서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들면서 사두개인들이 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중에 남자만 7형제가 있는 그런 집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자가 이 첫째 맞이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첫째가 죽고 또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또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러니까 이제 동생에게 그 아내를 남겨두었다는 그런 말이죠. 그 둘째, 셋째, 7째까지 다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도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자,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비슷한 그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 이야기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그 며느리를 얻죠. 38장 유다가 38장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고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고 그랬죠. 그래서 엘을 위하여
며느리를 얻었는데 다말이었고, 첫째가 엘이 죽고, 그 다음에 오난도 죽고, 셀은 또 죽을까봐 셀라는 또 죽을까봐 그 며느리를 집에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일이 7번이나 있었다. 7형제다. 이것은 이제 상당히 상징적인 숫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하고 7번째와 결혼하고서 이제 결국은 그 여자도 죽었다 하는 그런 하나의 그 가정적인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만약에 부활이 된다면, 부활이 없지만 만약에 부활이 된다면 부활의 세상에 가서는 이 아내는, 이 여자는 그 7명의 형제 중에서 누구의 아내냐, 첫째의 아내냐, 마지막의 아내냐, 뭐 모두의 아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두 개가 있다면 성경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너희가 성경도 몰랐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경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아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You are in error because you do not know the scriptures or the power of God. 예. 성경도 몰랐고,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인데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실제로 이 제사장들은요, 당대에 세습적으로 이 직책을 가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헌금과 그 상권을 이용해서 상당히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로마 문화에 깊이 들어있어서 상당히 삶에 있어서는 세속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바리새인들보다도 훨씬 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다, 그러니까 오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도 알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또 바꿔 말하면 성경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활 때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그 많은 천사가 있지만 그 천사들이 서로 결혼 관계로 서로 맺어진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육체를 벗고 주님 앞에 갈 때부터 마지막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부활 이후에 갈 때까지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이다, 이 사람이 나의 아버지였다, 아내였다, 자녀였다 라는 것을 다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가서 가족관계가 그대로 또 가정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가정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우리도 가정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는 거기에서는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의 관계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렇게 섬기는 그런 모든 형제자매의 관계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재생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이나 뭐 임신이나 출산이나 육아나 그런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분명하게 봅시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더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의논할진대,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죠. 출애굽기 3장 6절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셔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발은 세상의 것을 끌고 온 그런 환경이고 그것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모세와는 거의 500~600년 이상 이렇게 시간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들은 죽었지만 나는 살아서 너를 만난다 라고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러니까 모세도 죽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잔치자리에서 만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앉는다는 것이 그냥 앉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식사자리, 천국의 만찬자리에 앉는다는 거죠. I say that many will come from the east and the west and will take their places at the feast with Abraham and Isaac and Jacob in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고 우리 주님께서는 또 요한복음 5장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2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우리 주님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이 이 선한 일을 행한 자, 즉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라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 사건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먼저 11절에 보니까 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다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모든 죽은 자가 이 두 책이 있는데 한 책은 생명책이고 또 하나는 다른 책인데 그들이 다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불못에 던져지는 부활이 바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부활이고요. 그 다음에 21장에 또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옷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할 때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한 몸으로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영원한 불못에 가는 이 심판의 부활,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되는 그 생명의 부활, 이것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말씀을 또 어떻게 해주시느냐면, 누가복음에 이제 마지막 누가복음 20장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34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부활의 능력이 바로 우리 주의 자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중 어떤 일이 말하되, 이제 사두개인들이 질문했지만 서기관들이 선생님 참 말씀 잘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니까 그들은 아무도 감히 더 물을 수도 없음이러라. 자,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모세의 형사취소에 관한 말씀으로 질문했을 때 우리 주님은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니까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 말씀으로 그들에게 답을 주었던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주의 자녀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을 빌립보 성도 앞에서 고백하면서 7절에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로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부활의 능력이라는 말이죠. 부활의 권능. 자, 우리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주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왜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부활을 이루셔서 부활의 천년배가 되셔서 우리 모두는 지금은 우리가 아직 부활이 아니지만 주님의 몸에 이미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부활을 체험하고 오늘을 살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주의 자녀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야 우리의 매일의 삶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을 때에는 세상의 능력에 자칫 휩쓸려 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알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 안에 살면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의 십자가의 고난도 또한 우리가 참여하여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계속되는 팬데믹 가운데서도 주의 자녀들 힘일치 않게 하시고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